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놀라운 주의 나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마음이 예쁜 사람은 상대방의 장점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 인사할 때 장점만 보는 센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에 사람과 그렇게 하면 시작. 장점만 보는 센스. 옛날에 왜 제가 센스라고 그랬냐면 우리 최신우 집사님하고 그때 우리 저기 격폰과 어디 그쪽으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차를 타고. 그래서 그때 그 앞에 내비도 아니고 현영인가 오빠 뭐 잘해놨어 뭐 센스 뭐 그러면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마음이 예쁘잖아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으면 다 좋은 점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막 상해 있고 틀어져 있으면 더 안 좋은 게 더 많이 들어와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서로 우리가 좋은 점을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짧은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 땅에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사실의 복됨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나왔는데도 자기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목사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따라서 하세요. 그러니까 따라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이고 딸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비록 원수 마귀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복됨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어때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 말하고, 그죠? 여러분, 자식들이 클 때 좀 결혼한 사람들은 빨리 알을 좀 낳으라. 예, 아빠 그런다든지 엄마 그런다든지 그러면 그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막 아닌데 우리 은비는 소윤이한테 이모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이모 소리도 아직 못하는데 이 하면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아빠를 부르고 엄마를 부르고 그럴 때 얼마나 그 소리가 좋아요. 누군가 펜싱 선수 잠깐 봤더니 동생이 있고 조그만 아이가 있더라고. 애한테 말도 잘 못해. 동생 봐라 그랬더니 동생을 뚫어지게 보고 있더라고. 이렇게 봐. 동생을 뚫어지게 보고 있어.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그게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자녀의 큰 특권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말할 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고 너 자신이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하는 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알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너의 구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먼저 응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보다 더 앞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말하는 걸 통하여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걸, 이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교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아는 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것을 아는 데서 기도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지고 그 기도가 좋아지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기도가 강요나 억압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특세 하라니까 막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기도 3시간 했다더라. 에이, 나도 더 해. 3시간 10분. 막 이런 게 아니라고. 누구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그냥 우리 아줌마 부대들, 너무너무 좋은 아줌마 부대, 남편이 속삭여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아줌마 부대를 해가지고 차 마시면서 3시간 대화하고 와가지고 또 전화할게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또 1시간 2시간만 기도한다 또 말하고. 기도가 입에 올랐네요. 올라. 좋은 사람, 어색한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하고는 10분만 있어도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빨리 안 끝나나? 하고 가고 싶다. 이러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는, 애정관계가 있는 사이는 어때요? 다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누리는 복됨을 경험하는 거죠. 이 경험 속에서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 이 경험 속에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뭐예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종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데 내가 이제 율법 아래서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장 친근합니다. 아빠 그러잖아요. 그런 관계, 애정의 관계, 이보다 더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애정의 관계보다 더 좋은 설명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 관계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제 우리가 노예나 종이 주인을 대하는 것처럼 일하기 싫은 종을 주인이 마당새야 부르면 막 찡그리고 막 이게 아니고 이제 어떤 관계로 바뀐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인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인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애정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뭐예요?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모와 친밀함을 잘못 누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인간의 부모는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사랑은 하지만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결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러죠.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부모님에 대한 좋지 않는 상처와 아픔, 그런 감정을 혹시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육신의 부모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결함이 없고 흠이 없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아시는 정말 완벽하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녀의 축복을 여러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해오면, 우리 지금 양희돈 선생님도 그랬지만 우리 서린이나 우리 루안이 이렇게 와서 아빠 그러고 안기고 그러면 가만히 목석처럼 가만히 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죠. 아빠. 그런 거예요. 그냥 아빠가 좋아서 기대고 그러면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아빠 나 배고파 헝그리 그러면 더 우유를 준다든지 다 그러죠. 뭐예요? 뭔가를, 이 아이가 계속 부모에게 뭔가 애정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그 사실을 알고 다각적으로 그 아이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 속에서 시작이 되고 생활 속에서 그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이렇게 인지시고 택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그 배후에는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모든 희생과 모든 순종을 하신 그것이 배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들이 그 아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랑을 돌보시고 사랑의 돌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게 어떤 식으로든 사랑을 나타내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도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사는 자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돌보면서 살잖아요. 똑같아요. 물론 그 능력의 차이나 어떤 거룩의 차이나 이런 건 좀 다르지 못하지만 다를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돌보면서 삽니다. 그게 부모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자식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 안 해주시고 내가 구하는 것도 척척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고통이 있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알아야 될 사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돌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돌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뭐라 그러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했어요. 뭐를 안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안다고 했어요? 구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있어야 할 걸 안다 그랬어요? 예,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다 보셨죠? 성경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요. 어린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않아요. 아이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그것을 줍니다. 바꾸어 말해 볼까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주는 부모가 아이를 잘 돌보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아이에게 있어야 할 걸 알고 적절하게 주는 부모가 아이를 잘 돌보는 부모입니까? 크게 이야기해봐. 내가 이제 진짜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원하는 데 다 줍니까? 다 주는 부모가 잘한 부모, 아이를 잘 돌보는 부모요? 아니에요. 부모는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 필요에 따라서 있어야 할 것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는 부모가 아이를 잘 돌보는 부모인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도 단순히 이 땅에 사는 것에 필요만 채워주는 그런 돌봄이 아니라, 물론 그런 돌봄도 하시죠. 아이가 요구할 때 부모가 요구한 걸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한 것도 아시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돌봄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은 하나님과 복된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는 돌봄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을 돌볼 때 너 이것 묻고 떨어져, 이런 돌봄이 있나요? 그 돌봄 속에는 더 부모와 자식과의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을 돌보잖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과 복된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는 돌봄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살도록 하는 돌봄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대로 하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도록 하는 돌보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끝장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잇도록 하는 돌보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설픈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뒤를 분간 못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모들도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앞뒤를 분간 못하고 막 자기 어떤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모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잠시 후도 못 보는 그런 아버지도 아니에요. 우리 애들의 필요의 현실을 넘어서서 내적인 그런 필요를 알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중심까지 알고 현재와 미래까지 알고 돌보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1, 2년짜리 돌봄도 아니에요. 어떤 돌봄이에요? 영원으로 이끄는 돌봄이에요. 영원으로. 그런 돌봄 속에서 바울에게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허용하신 거예요. 왜? 이 육체의 가시가 영원한 돌봄 속에서 보면 이 세상에 잠깐의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던 거죠. 왜? 이 땅에서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은 자고하지 않았어요. 이 가시 때문에 그는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의의 면류관을 쓰는 하나님과 그의 영광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 육신의 짧은 소견으로의 돌보심, 당장 뭔가를 주고 받고 이런 상태의 돌보심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은 미래까지 연결된 하나님의 복된 관계를 누리면서 갖게 하는 그런 돌봄, 믿음을 지켜서 거룩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돌봄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이 영혼을 위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돌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켜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돌봄을 지금도 쉬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돌보시고 사랑의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신이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구원으로 가는, 구원의 길을 가는 데는 지극히 어리석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놔두면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갈 것 같아요? 구원의 길에서는 내가 육신적으로 막 열심히 내일하고 열심히 하고 그 사는 것은 잘할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의 길, 천국의 길, 아버지께를 가는 길,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길은 스스로 못 가요.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잡아놓으면 또 도망가고 잡아놓으면 또 도망가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하나님이 돌보서 이렇게 해서 잡아놓으면 좀 그러다가 또 천방지축. 그게 인생이 인생.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나중에 조금씩 철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아시고,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적절하게 공급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째로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도록 돌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징계. 사람들은 징계를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징계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왜 특권일까요? 그것은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를 바르게 잡아서 빗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2장 8절 10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있는 것이 친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여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이고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자신에게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돼요. 우리들이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바르게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징계 속에서 영적인 유익을 얻으며 그 유익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까? 그 속에서 영적인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육체의 소욕과 마음의 정욕대로 살다가 끝나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은 고난과 징계가 단순히 인생살이의 어려움이나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힘든 것이나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물질 때문에 힘들고 아닌 사람도 물질 때문에 돈도 나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하고 아닌 사람도 건강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자녀인 나도 자식 때문에 또 때로는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고, 그런데 아닌 사람도 또 그러고, 응? 관계 때문에 또 힘들고.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아픔과 고난과 징계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아픔과 고난과 당하는 건 똑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은 그들과 질적으로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도 아버지가 주시는 징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자녀로서 갖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람에게 있는 고난과 징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아는 자는 그 징계와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관계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세워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또 그렇게 계속하면 안 된다. 바르게 가야지.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돼. 세상 사라고 살면 안 돼.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계는 유한해? 보지 않냐? 너의 가까운 친구들이 세상을 떠났고, 그런 게 다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과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이것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징계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됨의 특권인 거예요.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이런 특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를 받는 일이 있고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고난이 있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됨의 관계 증명의 또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 너는 내 아들이 틀림없어. 너는 내 딸이 틀림없어. 너는 내 새끼야. 그 사인이 뭐예요, 그게? 응? 내가 그릇된 길로 가도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징계가 있을 때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없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한 사건만 보고 일시적으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사건이 있고 뭐 그거 딱 하나만 보고 기인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건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이런 징계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셨어요. 여러분 하신 그게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증거. 그러므로 신자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특별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의 모든 조건에서 적극적으로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영적 유익을 얻고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자신이 거부하지 말고 더욱더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자녀로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창세를 자기 아들로 선택하신 그 목적, 그 목적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자녀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게 인생이고요. 그래서 영성훈련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절대 다른 사람의 문제로 보지 마세요. 어떤 관계에 부딪힘이 있을 때 이탓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봐. 자, 이렇게 얼른 해봐. 자, 나를 보세요. 이렇게 미. 예고공과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너 때문이야. 해보세요. 얼른 해봐요. 너 때문이야. 자, 너 때문이야 하고 요 손은 하나로 하나님인가? 하나님 너 가지고 여보요. 세 개는 나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어. 저도 그렇게 아주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들어봐도 그래 날카롭잖아. 그렇죠? 여기 어떨 때는 막 찔림이 있으니까 막 싫어. 막 듣기도 싫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조용히라도 하면 기분이 안 나쁠 때 막 소리를 또 지르잖아. 막 내가 괜히 오늘 왔네. 막 내가 이런 야단 맞으려고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맨날 남 탓만 해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영성훈련 하는 사람이 자아파세 훈련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아닐 때, 내 마음이 미운 마음이고 다른 마음, 주님의 마음이 아닌 어떤 것이 딱 있을 때는 너의 문제로 보자고 내 문제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진리가 아닌 마음의 상태가 있을 때는 네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음이 있을 때는 네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실 뿐이에요. 사용하실 뿐이에요. 근데 파트너가 되는 건 좋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바로라고 하는 사람을 썼어. 그때 바로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완악한 자였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뭐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어. 근데 쓰임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버림받아요, 사람은. 파트너가 되면 안 돼. 훈련자가 돼야지. 내가 훈련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든 동료 관계든 아니면 또 교우들 관계든 또 세상 직장사의 관계든 예수 믿는 사람은 원인을 항상 나에게 찾아야 돼요. 나에게서.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는 100%를 잘한 것 같지 않아. 99% 잘한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이 1% 잘못했어. 그래도 내 잘못이에요. 나를 바꾸려고 해야 돼. 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뜻으로 가득 차면, 주님의 말씀에 실제성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또. 근데 내 마음이 상해. 내 마음 자꾸 아니요. 주님이 원하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다루시는 거라니까. 내 깊은 내면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목적은 내 안에 있는 쓴뿌리나 내 안에 있는 돌 같은 것, 굳은 마음들을 고치시려고 이 사건을 붙였는데
그 목적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만 옳다고 나만 막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목적.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런 자식들 있죠. 매는 이렇게 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매는 아주 제가 좀 사투리를 안 쓰려니까 좀 말이 안 나오네. 뒤지게 맞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참 기가 막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진짜 마음 아파하고 좀 변화되라 이놈 자식 도둑질하면 되겠냐 마음이 아파하고 때린데 죽고상 말고 아예 아버지 마음 몰라 그러고 또 도둑질하고 그래. 더 큰 도둑질을 해버리네. 이래버리면 너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목적이 그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요, 먼저 자녀 삼으실 때 그 목적, 큰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우려고 깨끗한 그런 예수님 닮은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보세요. 여러분 가봐요. 그러면 누구 닮은 사람들이 있을까? 그렇다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마귀 닮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마귀 마음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은 마귀 마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 빼내고 가야 돼. 그래서 천국에 가봤더니 다 예수님 닮은, 예수님 형상이 있네, 예수님의 사랑이 있네, 예수님 얼굴빛이 예수님 닮았네. 막 자식들은 부모 닮잖아요. 부모 손주들도 부모 닮아요. 그 어떤 자세든지 이렇게 다 보면 자세가 있어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귀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닮은 자식들이니까 예뻐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 자녀를 만들어가는 거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로 이끄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놓고, 아이 여러분 키울 때 애들 놔둬보세요. 이제 걸음마니까 막 놔두면 막 이래 뛰고 저래 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또 잡아놓고 또 가면 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잡고 또 놔두면 또 그것을 계속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리키면서 점점 이제 분별해가지고 어떻게 해?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스스로 선택하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만 돌봄을 인내 없네 하지 마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도록 하는 돌봄을 하시는 거예요. 있어야 할 걸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런 말씀을 우리들이 한국교회가 같이 듣고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이런 정말 거룩의 운동, 하나님과 사랑의 이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자기에게 늘 있습니다. 이게 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구만. 틀림이 없어. 누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은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렸을 때 다리 밑에 주워 왔다 그러면 진짜 주워 온 줄 알고 막 그랬어요. 너 엄마는 꼬막장사야 뭐 예를 막 그러면 막 꼬막장사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은 이제 제가 웃으려고 안 속게 웃어주세요. 네, 어느 순간은 절대 안 속아. 보니까 이가 이 송곳니가 나하고 똑같거든. 여기가 견니가 났는데 얘가 견니가 있어요. 웃으면 나는 고등학교 때 하도 친구들하고 장난치다가 나오니까 밑바로 이 송곳니를 잘라버렸어. 내가 빼려고. 그래가지고 그래 포기 안 하고 이체과에 갔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죽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아니 살고 싶죠. 이 빼달라 그러니까 이거 송곳니를 잘랐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지금 웃으면 옛날에 참 창피해가지고 웃지도 못했는데 웃으면 얘가 깨졌어요. 송곳니예요, 송곳니. 근데 송곳니가 기가 되니까 그걸 해빼 그런 걸 또 닮아 또.
거짓말해도 거짓말이라고 하고서 이제는 뭐 속도 안 해. 오히려 능청 피우고 그러지.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나요? 이런 자녀의 특권을 우리들 누리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살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그렇게 세상으로 똑같이 살 수 있어? 당당하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자,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버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조용하게 눈을 감고 시간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불러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된 분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에게 흠과 티가 없도록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게 얼마나 큰 놀라운 엄청난 특권이고 변화인지 말로 할 수 세상 우상과 달라요. 여러분
세상 다른 영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모셔드리세요. 예수님, 내 죄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쁜 자식 되겠습니다. 너무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모난 부분 만져주시고 욕심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하나님 꼭 닮은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복을 알고 그 특권을 누리며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진실된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평강을 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세요. 그런 우리 분당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더 정보팀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흘려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